오늘 이 시간에는 유익한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아람의 2차 공격이 있을 것이니까 절대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1차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2차 공격을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그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한 패배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왜 이러한 패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양 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 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군의 그 공격을 대비했던 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자신들의 풍성한 군사력, 충분한 군사력으로도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던 그들의 자신들의 그 잘못들, 혹시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는가,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충분한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도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군사의 여력에서도 패배하고 마는 그런 어떤 아람 왕의 모습들, 이 두 모습을 과연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지만 사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큰 전쟁터에 또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로 항상 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지만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지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탄을 대비하는 그러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급습할 수도 모르고,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난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방패 삼고 우리의 무기 삼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항상 그러한 영적 전투에 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고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우리가 너 강해서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에서 아주 작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우리는 금방 패배하고 말나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평생 가공할 만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걸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 사단의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든지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과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냐?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인생을 가장 유익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항상 대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유익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모든 노력이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1차 공격에서 왜 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패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들은 몇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람 왕의 신이 산의 신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제는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방 영주들을 대신해서 전투에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전투 지휘관들을 앞세워서 전투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차 전쟁에서 싸워서 잃어버린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보충을 해서 싸우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석은 잘된 분석이죠. 결코 잘못된 분석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 내가 연약한 모습들,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건 아주 현명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백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알고 있는 우상과 더불어 별 차이 없는 그러한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정도의 신이냐? 그렇지는 않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 패착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뭘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크기는, 믿음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사탕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사탕 하나를 다시 사주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할 때 누군가가 사탕을 사주는 것에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은 사탕 한 개 크기에밖에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큰 고통의 벽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 크신 하나님의 광활한 위대하심의 능력을 목격하는 그 믿음의 크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 왕의 차이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다른 세상적인 것의 크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유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왜 서로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고난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밖에 없을까요? 또 그런 것을 뛰어넘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작은 것을 볼 때 그 작은 것이 늘 걱정이고 근심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한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식당이 잘 안 돼요.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 두 분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주일은 절대 식당을 열진 않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잘 돼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오히려 자신들의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남은 그 재료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아이들을 떡볶이를 해줄 때 쓰는 반찬을 쓰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점심을 먹을 때 같이 그 재료들을 소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고 그 식당이 이 권사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식당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목적과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나아갔던 것 모든 것 중에서는 모든 것이 이 해 아래선 헛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추구하며 헛된 것에 쫓아가며 열심을 내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또 여전히 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허망한 삶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참 그 헛된 발걸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일 수밖에 없다,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